할렐루야. 네, 참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수 있다는 것, 그거와 모두에게나 허락되어지는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려 제 기억으로는 2019년인가 그때 한번 마지막으로 갔었던 것이 그때이고, 올해 가니까 거의 6, 7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가라 명받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거니까 교회적으로도 영광스럽고 또 가시는 분들도 영광스러운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잘 아름다운 역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 그런 걸 물어요. 그냥 뭐 믿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것도 훌륭한 것이고 묻지 않고 묻는 것도 대단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물으라 그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이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그거를 묵상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배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딱 그렇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 이제 거의 끝이 왔는데 여기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쫙 설명해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깊도다라고 하면서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느냐, 어떻게 예배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섬겨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교리를 결정 지으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33절에 등장하는데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습니다. 여기 우선 지혜와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의 지식, 지혜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의 학문으로서의 지식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특정하게 지목되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이고, 그 특정하게 지목되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혜가 너무 놀랍다 이거예요. 깊도다 그랬으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33절이 나온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질문을 해야겠죠. 도대체 그 지식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놀랍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그 질문을 하려면은 사도 바울이 이 문장을 어떻게 왜 끌고 왔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여기 이제 로마서 9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읽을게요. 내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이 있대요. 근데 그 근심과 더불어서 고통까지 옹해 있는 거예요. 근심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근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사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냐면 유대인에게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준 민족이 유대인이고, 성경을 제일 먼저 전달해 준 이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기도록 불림받은 자들도 맨 처음에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으며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해 왔던 유대인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원 밖에 가 있는 거예요. 구원 밖에 가 있다는 것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요. 그리고 여전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있으니 이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것이 자기 동족 유대인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 유대인 생각할 때는 구원의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생각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요. 영접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그 말인즉슨 유대인은 구원 밖에 있다면 이방인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이게 고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는가? 그리고 이방인만 건져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고민과 근심 끝에 이런 답이 나오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것이 고통스러워진 이유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구원 밖에 있고 이방인은 구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내릴 수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못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분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을 택하셨을 때는 뭐 하려고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냥 뭐 제사 조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께서 누군가를 택하셨다는 건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것이고, 창세전에 택하셨다면 능히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것일 텐데,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가 있어서 구원을 해내지 못하셨다면은 못하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이렇게는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조금 능력은 더 많으신 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구원하려고 불러놓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구원 못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하나 또 들어갔고, 또 하나는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뭘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선포해 놨는데 택하신 자가 못났다고 하여서 구원해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진다면은 그 하나님을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우리보다 조금 사랑이 많은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분을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택해 놓고도 구원치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나으신 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경망스럽고 참 용납되어질 수 없는 메시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도 고민이고 저렇게 생각해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더 근심이 되어진 것은 유대인의 구원의 실패가 만약에 있다면은 이방인도 안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구약에도 꽤 열심히 믿은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 그런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못한다고 해가지고 구원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이 어때요? 어떤 때는 막 엄청 좋죠.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뭐 있다고요? 농 한번 열어보시라고요. 거기 뭐 있다고요? 해와 별 따온 거 있잖아요. 열심히 냈던 적이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열심을 내가지고 막 기도도 빠지지 않고 막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막 가슴 벅차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펄쩍펄쩍 뛰어다녔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요. 내가 그런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막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고 그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별것 아닌 것. 교회 가서 밥 먹는데 아니 그놈은 빨간색 소세지를 나만 안 주네. 나만 안 줘. 다 주면서 왜 어린이들만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그래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들어오는데 안내자가 인사를 안 하네. 다른 사람에게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얘기해 주는데 나는 그냥 주머니 탁 던져주고 마네. 별것도 아닌 걸로 마음 무너져가지고 내가 신앙 이거 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막 무너져 있을 때에는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그때는 구원 안 받은 것이 되는 건가? 열심히 할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못할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게 구원을 받은 건지 하나님이 내가 좀 못하면 버리시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상황들이 발생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 심각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유대인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 못하니까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중에 못하면 못 받는 게 돼버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으로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9장 1절에서 2절이.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답을 찾은 거예요. 한번 보시죠. 다시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깊도다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앞에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좀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뭐로 부르셨냐면 제사장의 나라로 불렀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거를 전달해 줘야 돼요. 누구에게? 이방에게 전달해 줘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계소개팀 파송하는 이유예요.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선택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선포의 메시지고 의무의 메시지에서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뭐 영어로 GM 이렇게 쓰는데 그레이트 미션이 대사명이라고 불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거. 전달해 주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전달해 주기는커녕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대접했냐면 개화돼지라 취급하면서 멸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전달할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않았으니까 이방인은 받지 못했을 것이고 메시지를 받지 못했으니까 상식적으로 말했을 때 믿음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나오는데? 들으면서 나오는데 전달을 안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그 이방인을 향해서 개화돼지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우리 단기팀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캄보디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더럽고 그리고 배운 것 없고 맨발로 다니고 먹는 것이 우리랑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먹으면 배탈 나고 그러니까 난 저는 음식은 더러워서 못 먹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대하면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해봤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제 음식 먹는 거 이게 짧은 거 아시잖아요. 몽골 음식을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 준 음식을 몰래 땅에 묻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그들이 봤어. 그 복음이 전달됐겠습니까? 아주 그 팀, 아주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 상대를 멸시를 하면은 우리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줘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지도 않고 천대만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뭐 구원이란 근처에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방해가 되어졌으니 이게 뭐 이방인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된 거예요. 유대인이 전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믿고 있더라 이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포는 이겁니다. 주가 하셨다 이겁니다. 저들이 뭔가 나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은 우리 동족과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자들도 아니고 다윗 같은 왕을 갖고 있는 자들도 아니고 모세와 예언자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들에게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거라 이겁니다.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찾아낸 거 아니라 원래 성경에 있었던 말이에요. 볼까요? 시편 23편 3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요. 예,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예요. 그 시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그 소생시키시는 이유를 뭐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 앞에 말씀드린 걸로 말씀드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달고 어떻게 당신이 구원하려고 하는 백성을 못 구해내느냐 이거예요. 난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가 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구원해내. 니네들이 안전해줘? 그럼 난 다른 방식으로 해. 지난주에 봤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우리 민족을 도와주는데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너가 없다고 해가지고 방법이 없겠냐?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라고요.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성령은 늘 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안 해? 하나님이 할 줄 없을 것 같아?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내놓으라고 안 하면 하나님 못 하실 것 같습니까? 다윗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세울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없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습니까? 아예 그냥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노래 부르지 않으면 땅에 돌들이 일어나서 노래 부를 거라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그렇게 이방인들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내신다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 그런다면은 우리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으니 저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 구원해 내시지 않겠는가? 지금은 저러고 다니고 있지만, 지금은 저렇게 막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 중에 택한 자들은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구원해 내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 이겁니다. 십자가라고. 아들을 내어주고 그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해 낸다는 그 지식을, 그 지혜를 이 세상에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그걸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죄인들을 건져내셔서 당신의 보좌 옆에 앉혀놓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실제 주인공이 누구인 거예요? 바울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인 겁니다. 바울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였고
모르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자였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만 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태초에 작정하셨고 십자가로 그의 죄를 씻으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셔서 그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런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내는 이 지식을 세상에 누가 가르쳐 주냐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서 무진장 고생한 걸로 되어 있어요. 무진장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혼당해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들 그때 제가 5살 때였으니까 아들 보고 싶다고 기도원 가서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아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를 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한 30년 지나서 목사가 된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집에 있으면 24시간 기도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어.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제가 믿음이 좋아서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으니까. 믿음이 좋아서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두 개 다 아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정하시고 저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만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만 그러고 저만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남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인데 나는 어떻게 믿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신앙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신앙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으시고 구하시고 두드리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게 되어졌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지식과 놀라운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노래를 안 부릅니까? 어떻게 예배를 안 합니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꼭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비로운 역사와 지혜를 올해는 아시는 해가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단기팀은 더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거를 느끼지 않는다면 이게 더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건지를 느끼시면서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5절 읽죠.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능력의 출발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물은 겁니다. 이 질문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우리는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운을 내려면 스스로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잘 모르시겠으면 한 열흘 굶어보는 겁니다. 열흘 굶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누워있죠, 그냥. 그리고 계속 굶으면요. 계속 누워있어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건데 막 배고파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운이 없을 때 막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밥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운이 나죠.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려면 최소한 우리가 6시간 동안 그걸 소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몸에 막 기운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 밥만 먹으면 뛰잖아요. 당직팀을 이번에 안 먹여보는 거예요. 먹이지 마세요. 그리고 시켜보면 돼. 그리고 나서 자빠졌을 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밥을 줘보세요. 먹고 막 뛰다닐 거야. 응?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돈도 들어와야 돼요.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기쁨도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거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죠. 맞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는 최소한 기쁨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기뻐지지 않아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신도 뭔가를 하려면은 자꾸 뭘 달라 그러잖아요. 치성을 달라 그런지 정성을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방의 신도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사람이 생각한 건 전부 다 뭔가가 원인은 밖에 있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 들어간 원인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치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되겠죠. 하나님도 그런가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은 그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 잘한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면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은 그 원인에 대한 반응으로 구원을 하시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 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출발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호세아 10장 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윈의 산당은 죄송합니다. 이게 틀렸어요. 딴 데 찾아봅시다. 우리 호세아 11장 8절인데 11장 8절은 제가 10장 8절이라고 알려줘서 잘못됐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찾아보시죠. 네. 11장 8절 1265페이지 호세아 11장 8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이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죄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객관적인 상태로 본다면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같이 버려야 돼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한 성읍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같은 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처럼 똑같이 대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 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놓을 수가 없다고요.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내 속에서 사랑이 불타오른다 이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불타가지고 이거 어떻게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확 무시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제대로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낫고 포기하는 게 낫고 버린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 속에서 사랑이 불타올라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눈앞에 딱 증명하신 사건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불타오르는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그 불타오르는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은 게 뭐라고요? 아들을 죽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고요. 그래, 아들을 죽일 만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려버릴 수가 있지. 그 사랑이 더 크니까, 우리의 죄보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더 크니까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릴 수가 있고, 그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천국을 뭐라 부르고, 내 집이라 부르고, 그리고 빛과 어둠이 동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용감하게 말하는 거 있죠.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여러분 얼마나 용감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동행이 안 되는 걸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둠이 빛에게 나하고 함께 다녀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죄인이 의로운 하나님께 같이 다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쪽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 쪽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교리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네, 주께로부터 나왔고 그 구원의 마침도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주께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원인도 하나님이고 결과도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단 1이라도 네가 하는 거 봐서 구원하자 이랬다면요, 누가 자신 있습니까? 이 땅에 누가 자신 있습니까?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아무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한 분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의가 기준인데 누가 거기에 맞출 수 있겠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주께서 너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준단 말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사후에서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것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 아니냔 말이에요. 그 의지가 발동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가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찌 예배하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구원의 능력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이고 그 지혜와 그 지식이 너무나도 감탄스럽기 때문이며 그 사랑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임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럼 올해 우리도 봐야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꼭 올해 그 주님의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과 그 사랑의 무한함을 꼭 보실 수 있는 해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혹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잊어버렸다면, 봤는데, 옛날에는 봤는데 지금은 살아오는 세월 때문에 잊어버리셨다면 회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요. 이 지혜와 지식을, 이 사랑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 주를 좀 보시죠. 바쁘시겠지만, 하실 일도 많으시겠지만, 고민할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은 나라지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죠. 십자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을, 그 깊음을, 그 위대한 사랑을 꼭 만나실 수 있는 이 2025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